오대산 자락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빗물은 검은 기와를 타고 처마 끝으로 모여들었다가 마당의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산중의 어둠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진득했다. 사방을 둘러싼 전나무 숲이 뿜어내는 차가운 숨결이 상원사의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함이라기보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에 가까웠다. 아랫목에 누운 법은 스님의 가슴이 낡은 풀무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단순히 목이 간지러워 나오는 기침이 아니었다. 폐부 깊은 곳, 생명의 불씨가 타고 남은 재를 억지로 긁어내는 듯한 쇠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랫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 작은 이불 덩어리가 움찔거렸다. 내 살배기 동자승 선재였다.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감은 눈꺼풀 위로 스님의 기침 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기 때문이었다. 선재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을 가슴에 모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향냄새와 눅눅한 메주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비릿하고 씁쓸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선재는 그 냄새가 싫었다. 그것은 지난달 텃밭에서 시들어 비틀어진 호박 덩굴에서 나던 냄새와 같았고 며칠 전 숲길에서 보았던 죽은 산새에게서 나던 냄새와 비슷했다. 냄새가 점점 진해져. 선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것을 맡았다. 해문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은 그저 방이 눅눅해서 나는 냄새라며 방문을 열어 환기했지만 선재에게 그 냄새는 공기가 아닌 스님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보였다. 회색빛 안개가 스님의 야윈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후. 기침이 잦아들자 법은 스님은 가늘게 신음했다. 식은땀이 베갯잇을 적셨다. 선재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빛났다. 선재는 엉금엉금 기어 스님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스님의 이마를 짚으려다 말고 허공에 멈췄다. 손끝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방바닥은 따뜻한데 스님의 주변만 한겨울 계곡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선재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지 마세요. 선재는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 죽음은 너무나 거대하고 모호한 개념이었지만 선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문지방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스님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것은 숲의 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빈 가지만 남는 것과는 달랐다. 뿌리까지 뽑혀 어딘가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선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의 앙상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 고통이 고여 있었다. 선재는 문득 며칠 전 상원사를 찾아왔던 낯선 등산객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땀을 식히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거기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잖아. 그 정멸보궁 위쪽 비로봉 가는 길 어딘가에 용이 승천하려다 흘린 눈물이 고인 샘이 있대. 그 물을 마시면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고 불치병도 낫는다더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등산객이 핀잔을 주었다. 이 사람아, 그건 그냥 전설이지.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어떻게 찾아가나. 하지만 선재의 귀에는 불치병도 낫는다는 말만 쏙 들어와 박혔다. 용의 눈물. 전설 속의 약수. 선재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낡은 승복을 바라보았다. 물을 마시면 스님이 일어나실 거야. 선재의 눈매가 결연해졌다. 아이는 다시 스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이지만 너무나 얕은 숨소리.
마치 끊어질 듯 말 듯 한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았다. 선재는 조용히 일어났다.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괴짝 앞으로 갔다. 괴짝을 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조차 멈췄다. 괴짝 안에는 선재의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주워온 예쁜 조약돌, 다람쥐가 떨어뜨리고 간 도토리, 그리고 지난번 공양주 보살님이 몰래 쥐어준 누룽지 한 뭉치. 선재는 낡은 무명 보자기를 바닥에 폈다. 그리고 누룽지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괴짝 깊숙한 곳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법운 스님이 약주를 담아 드시던 병이었다. 지금은 비어 있었다. 선재는 호리병을 보자기 중앙에 놓았다. 여기에 용의 눈물을 담아올 거야. 가득 담아서 스님 입에 넣어드려야지. 마지막으로 선재는 털실로 짠 낡은 목도리를 챙겼다. 밤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이다. 보자기에 내 귀퉁이를 묶으려는데 손이 작아 자꾸만 매듭이 풀렸다. 끙끙대며 매듭과 씨름하던 선재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엉성하지만 단단한 매듭이 지어졌다. 선재는 보찜을 어깨에 메어 보았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기우뚱했다. 하지만 선재는 보찜을 다시 축혀 올렸다. 창호지 문밖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지금 떠나야 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공양주 보살님이나 다른 스님들에게 들킬 게 뻔했다. 선재는 잠든 법운 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아프지 말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린 선재는 문고리를 잡았다. 기름칠을 잘 해둔 덕에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매서운 추위였다. 선재는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이내 흰 고무신에 발을 꿰어 신었다. 뱃돌을 내려와 마당에 서자 거대한 오대산의 검은 능선이 아이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쳤다. 무서움이 왈칵 밀려왔다. 저 캄캄한 숲속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다.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고 도깨비가 나올 수도 있었다. 선재는 덜컥 겁이 나 뒤를 돌아보았다. 스님이 누워 계신 방의 문이 보였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다. 그냥 들어가서 스님 품에 파고들고 싶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다시금 쿨럭이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위태로운 소리였다. 선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서움보다 스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내가 가야 해. 내가 아니면 누가 가. 선재는 씩씩하게 발을 내디뎠다. 상원사 마당을 가로질러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돌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선재야. 나지막하고 쉬어 빠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선재의 심장을 울렸다. 선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혼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왠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이 새벽에 그 보찜을 메고 어딜 가려는 게냐.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다가왔다. 선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법운 스님이 서 있었다. 혹겹의 승복 위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은 화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없이 깊고 슬픈 눈으로 선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재는 입술을 달싹였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스님은 언제나 선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으니까. 스님, 저기
약수 들어가요. 약수라니? 공양간 뒤에도 물이 콸콸 나오는데 무슨 약수를 말하는 게냐? 거기 말고, 저기 위에요. 아주 높은 곳에 용이 흘린 눈물이 있대요. 그거 마시면 안 아프대요. 스님 다 낫게 해준대요. 선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스님 몸에서 자꾸 마른 잎 냄새가 나요. 흙 냄새도 나고, 그 냄새가 나면 다들 사라졌어요. 다람쥐도 그랬고, 뒷산노루도 그랬어요. 저는 스님이 사라지는 게 싫어요. 법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선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말들이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 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이별의 예감. 그 무게를 작은 어깨에 짊어지고 저 험한 산을 오르려 했다니. 스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아이의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애처로웠다. 법운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육신은 낡은 옷처럼 곧 벗어버려야 할 운명임을. 하지만 어린 선제에게 죽음은 공포이자 상실일 뿐이었다. 이 아이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떠나는 것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겠구나. 그것이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선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어린 것을 홀로 산속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법운 스님은 힘겹게 허리를 굽혀 선제의 눈높이를 맞췄다. 거친 손으로 선제의 젖은 볼을 닦아주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차가운 볼에 전해졌다. 선제야, 네, 스님. 그 약수는 아주 높은 곳에 있단다. 험한 바위를 넘고 가시덤불을 지나야 하지. 혼자서는 찾을 수 없어.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냄새로 찾으면 돼요. 물 냄새는 제가 잘 알아요. 선제가 항변하듯 외쳤다. 법운 스님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코가 개 코보다 밝은 건 알지. 허나 그곳으로 가는 길은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법이란다.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같이 가자꾸나. 선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은 아프시잖아요. 걸으면 숨도 차고. 아니다. 내가 약수를 떠다 준다는데 내가 누워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두 발로 가서 그 귀한 물을 마시면 더 빨리 낫지 않겠느냐. 정말요? 정말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럼.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우리 선제 가는 길 동무 하나 못 해주겠느냐. 법운 스님은 신발을 바로 신었다. 그리고 선제에게 손을 내밀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지만 선제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손이었다. 선제는 보찜을 다시 단단히 메고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업어드릴 순 없지만 지팡이는 들어드릴 수 있어요. 허허, 그래. 고맙구나. 두 사람은 어스름한 새벽빛을 뚫고 걷기 시작했다. 상원사의 고요한 마당을 지나 숲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초입부터 가팔랐다. 바닥에는 젖은 낙엽이 겹겹이 쌓여 미끄러웠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발부리에 채였다. 법운 스님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후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가래 소리가 들렸다. 그때마다 잡은 선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선제는 스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아이의 감각은 숲에 들어오자마자 활짝 열렸다. 스님, 저기 나무 뿌리 조심하세요. 돌 밑에 숨어 있어요. 선제는 흙 속에 살짝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기가 막히게 피해갔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울림으로 아는 듯했다. 또 어느 때는 걸음을 멈추고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이쪽은 땅이 물렁해요. 어제 멧돼지가 파헤쳐서 흙이 떠 있어요.
밟으면 넘어져요. 저쪽 단단한 돌을 밟으세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선제의 말대로 그곳은 푹 꺼지는 흙구덩이였다. 법운 스님은 내심 감탄했다. 이 아이는 본래 산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의 결을 읽어내고 있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하늘이 점차 밝아오며 오대산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붉게 노랗게 타오르는 단풍들이 아침 안개 속에 번져 수묵화처럼 신비로웠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법운 스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앞이 자꾸만 하얗게 번졌다. 스님은 큰 바위 앞에 멈춰 섰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선제야, 잠시 쉬었다 가자. 스님은 바위에 주저앉듯 걸터 앉았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선제는 재빨리 보찜을 내려놓고 스님 앞에서 부산을 떨었다. 스님, 추우시죠? 선제는 목에 두르고 있던 털실 목도리를 풀었다. 그리고 스님의 목에 감아주었다.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목도리였다. 내가 춥지 않으냐?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걷느라고 땀이 뻘뻘 나는 거려. 선제는 과장되게 이마를 닦는 신용을 했다. 사실 선제의 코끝도 추위로 빨갛게 얼어 있었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스님, 조금만 더 가면 중대 사자암이에요. 거기 가면 따뜻한 물도 얻어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선제가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며 종알거렸다. 스님은 흐릿한 눈으로 산 위쪽을 바라보았다. 층층이 쌓인 계단, 그 위에 자리 잡은 비로전. 그리고 그 너머 더 높은 곳에 있는 정멸보궁. 평생을 오르내리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다. 내가 저곳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죽음은 두렵지 않았으나 길 위에서 쓰러져 어린 선제에게 짐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다. 그때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스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묘한 향기가 실려 있었다. 스님은 맞지 못했지만 선제는 코를 킁킁거렸다. 스님, 이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말이냐? 물 냄새요. 아주 맑고 시원한 물 냄새가 나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선제가 벌떡 일어나 산 위쪽을 가리켰다. 아이의 눈이 확신에 차 반짝거렸다. 저쪽이에요. 저쪽 바위 너머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빗물이 고인 게 아니라 땅속에서 솟아나는 소리예요. 퐁, 퐁 하고 숨 쉬는 소리요. 그곳은 등산로가 아닌 덤불이 우거진 샛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길이 없다고 생각할 곳이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선제를 믿었다. 때묻지 않은 아이의 영혼은 때로 돌을 깨친 선지식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지는 법이니까. 그래. 내가 길잡이로구나. 가보자. 법운 스님은 지팡이에 다시 힘을 실었다. 선제가 앞장섰다. 가시던 불을 작은 손으로 헤치며 길을 만들었다. 스님은 그 작은 등이 만드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삶의 끝자락에 선 노승과 삶을 막 시작한 동자승의 그림자가 숲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산새 한 마리가 가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제는 잠시 멈춰 서서 새를 올려다보았다. 안녕? 너도 약수 마시러 왔니? 우리 스님 좀 지나가게 비켜줄래? 선제의 말에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산새는 찌르르 울더니 포르르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길을 안내하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말 그 약수가 효험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이 길 자체가 이미 수행이자 치유의 시작임을 숲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선제의 하얀 고무신과 법은 스님의 낡은 지팡이를 비추었다. 이제 본격적인 산행의 시작이었다. 오대산의 아침 해는 숲의 가장 높은 나뭇가지 끝에서부터 내려왔다. 밤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전나무와 단풍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제 색깔을 드러냈다. 붉은색은 피처럼 선명했고 노란색은 금가루를 뿌린 듯 눈부셨다. 하지만 땅바닥은 여전히 축축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만든 물 한 개가 허리춤 높이에서 유령처럼 흐느적거렸다. 법운 스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리길을 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평소라면 찻잔을 들고 가볍게 오르내리던 이 길이 오늘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느껴졌다. 짚고 있는 지팡이가 흙바닥을 파고들 때마다 스님의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다. 후, 헉, 헉. 스님은 잠시 멈춰 서서 가슴을 움켜쥐었다. 폐 속에서 낡은 풀무질 소리가 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요동쳤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앞서 걷던 선제가 멈춰섰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스님이 멈춘 것을 알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지팡이 소리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다. 선제가 쪼르르 달려왔다. 스님, 많이 힘들죠? 여기서 좀 앉아요. 저기 바위가 따뜻해졌어요. 선제가 가리킨 곳은 볕이 잘 드는 평평한 너럭 바위였다. 신기하게도 주변의 다른 바위들은 젖어 있거나 이끼가 끼어 축축했는데 그 바위만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다. 선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위 위에 낙엽을 쓱쓱 쓸어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만져봤는데 해님이 제일 먼저 다녀간 자리예요. 법운 스님은 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 앉았다. 엉덩이에 닿는 온기가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다.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선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나이에 보찜까지 메고 병든 노인을 챙기는 꼴이라니. 선제야, 네, 스님. 무겁지 않으냐? 그 보찜 이리 내려놓거라.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이 안에는 스님 드릴 약이랑 밥이 들어있어서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선제는 보찜끈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했다.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약이라고 해봐야 빈 호리병일 테고 밥이라고 해봐야 딱딱한 누룽지일 터였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무게는 오대산 전체보다 무거웠다. 선제는 보찜을 풀지 않은 채 바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스님, 이거 보세요. 개미들이 이사를 가요. 선제의 시선 끝에는 새카만 개미떼가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비가 와서 집이 무너졌나 봐요. 알을 들고 낑낑대며 올라가요. 영차, 영차. 선제는 개미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개미 한 마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치워주었다.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 새 집이야. 법운 스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미물들의 고단함을 먼저 살피는 아이. 그것은 배운 자비가 아니었다. 타고난 성정, 아니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습이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러 온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스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맑은 영혼이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집착의 끈을 끊어주려 온 문수보살의 화연은 아닐까? 선제야, 네, 개미들이 어디로 가더냐? 저기 큰 나무 밑둥으로요. 거기는 흙이 보들보들하고 따뜻해서 좋대요. 그래. 미물들도 제 살 곳을 알아서 찾아가는구나.
하물며 사람이 매랴.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자, 다시 가보자. 개미들도 저리 열심히 가는데 우리가 뒤처져서야 되겠느냐.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올랐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다. 상원사에서 중대 사자암으로 가는 길은 돌계단이 많기로 유명했다. 불규칙하게 놓인 돌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수행자와 참배객들의 발길에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자칫하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다. 선제는 앞서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살폈다. 스님, 그 돌은 밟으면 안 돼요. 흔들려요. 옆에 있는 넓적한 돌을 밟으세요. 스님, 머리 조심하세요. 나뭇가지가 낮게 내려와 있어요. 가시가 뾰족해요. 선제의 경고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돌도 선제가 밟지 말라고 해서 지팡이로 쿡 찔러보면 영락없이 기우뚱거렸다. 아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내는 미세한 진동이나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의 소리로 위험을 감지하는 듯 했다. 한참을 오르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깔딱고개가 나타났다. 법운 스님은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발을 떼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숲속 어디선가 탁, 탁, 탁 하는 목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 소리는 사자암 스님이 예불들이나 봐요. 소리가 맑아요. 봉봉 솟는 샘물 같아요. 선제가 귀를 쫑긋거리며 말했다. 스님, 다 왔어요. 저기 지붕이 보여요. 나뭇가지 사이로 중대 사자암의 처마 곡선이 얼핏 보였다. 비로봉 중턱 층층이 쌓아 올린 축대 위에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암자였다. 목적지가 보이자 스님의 몸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다. 사자암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가파른 돌계단이었다. 좋기 100개는 되어 보이는 계단이 수직으로 솟아 있었다. 법운 스님은 계단 아래서 아득함을 느꼈다. 건강할 때도 단숨에 오르기 힘든 길이었다. 스님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무아미타불. 입속으로 연부를 외며 첫 계단을 밟았다. 하나, 둘, 셋. 10계단쯤 올랐을 때였다. 스님의 발이 젖은 낙엽에 미끄러졌다. 어이쿠. 중심을 잃은 몸이 휘청거렸다.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때 작은 손이 스님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다. 스님, 선제였다. 아이는 제 몸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온몸을 던져 스님을 지탱하려 했다. 물론 내 살배기의 힘으로 어른의 무게를 버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선제의 간절한 외침과 따뜻한 체온이 스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법운 스님은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땅에 꽂고 중심을 잡았다. 아슬아슬하게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스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옆을 보았다. 선제가 스님의 두루마기 자락을 꽉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내 덕분에 살았구나. 스님은 떨고 있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스님, 다치는 줄 알았어요. 쿵 소리가 날 뻔했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선제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아이는 스님이 다칠까봐, 그것이 자신의 탓일까봐 겁을 먹은 것이었다. 울지 마라. 부처님이 우리 선제의 정성을 보시고 나를 잡아주신 게야. 두 사람은 잠시 계단참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발 아래로 오대산의 웅장한 능선이 파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의 바다 위로 구름 그림자가 지나갔다. 선제는 보찜을 주섬주섬 풀었다. 스님, 이거 드세요. 아이가 내민 것은 하얀 손수건에 쌓인 누룽지였다. 아침도 거르고 산을 올랐으니 시장할 터였다.
스님은 누룽지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다. 딱딱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목이 메었지만 스님은 꼭꼭 씹어 삼켰다. 맛있구나. 공양주 보살 솜씨가 제법이야. 제가 챙겨왔어요. 스님 배고프면 힘 안 날까 봐요. 선제도 작은 누룽지 조각을 오물거렸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듯 볼이 볼록해졌다. 스님, 저기 나무 좀 보세요. 선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껍질은 벗겨지고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가지 끝에는 붉은 열매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열매는 살아 있어요. 빨갛게 웃고 있어요. 그래. 저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옷을 벗은 것이지. 그리고 제 몸의 모든 기운을 저 열매 하나에 쏟아부은 게야. 새 생명을 남기려고 말이다. 그럼 나무는 안 아파요? 아프지 않다.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편안할 게다. 잎이 떨어지는 건 슬픈 일이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뿌리로 스며들어 봄이 되면 꽃으로 피어나는 법이지. 돌고 도는 거란다. 선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목을 바라보았다. 돌고 도는 거. 아이는 아직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결 평온해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회색빛 안개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스님, 그럼 저도 나중에 나무가 될 수 있어요?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지. 저는 바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돼서 스님 더우면 식혀드리고 땀나면 닦아드릴래요. 천진난만하지만 가슴 시린 말이었다. 법운 스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먼 산을 바라보았다. 이토록 맑은 인연을 두고 어찌 눈을 감을까.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집착을 놓아야 했다. 내가 없어도 이 아이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자라날 것임을 믿어야 했다. 자, 이제 다시 가보자. 사자암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물도 한 모금 마셔야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룽지 몇 조각의 힘인지 아니면 선제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다리에 조금 힘이 생겼다. 남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선제는 한시도 스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뒤에서 스님의 엉덩이를 작은 손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지팡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로 받침돌을 찾아주기도 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자 중대 사자암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로전의 꽃살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암자 마당에는 비지를 하고 있는 젊은 스님이 보였다. 법운 스님 아니십니까? 젊은 스님이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고 달려왔다. 이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별이라도 주시지 않고. 법운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엷게 웃었다. 그냥 산바람이 그리워 마실 나왔네. 이 녀석이 길동무를 해준 덕에 살아서 왔구먼. 안녕하세요. 선제가 보찜을 맨 채 배꼽 인사를 했다. 젊은 스님은 선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선제가 아니냐? 내가 이 험한 길을 스님을 모시고 왔단 말이냐? 네, 제가 스님 지켰어요. 넘어지실 뻔한 것도 제가 잡았어요. 선제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 스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그러나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합장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문수보살이 따로 없네. 젊은 스님은 법운 스님을 부축하여 요사체 툇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왔다. 드십시오. 사자암 물맛이 좋습니다. 법운 스님은 물그릇을 받아들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스님은 그릇을 선제에게 먼저 건넸다. 내가 먼저 마시거라. 아니에요. 스님 먼저 드세요. 저는 안 목말라요. 선제가 뒷짐을 지며 물러섰다.
입술이 말라 껍질이 일어났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른 말을 거역할 셈이냐. 어서 마셔. 그제야 선제는 그릇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물 넘어가는 소리가 경쾌했다. 반쯤 남은 물을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스님은 남은 물을 단숨에 비웠다. 오장육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시원함도 잠시 요사체 기둥에 기대앉은 스님의 몸으로 다시금 무거운 피로가 몰려왔다. 이제 겨우 중간 지점이었다. 진짜 목적지인 정멸보궁까지는 더 가파르고 험한 산길이 남아 있었다. 선제는 물을 마시고 기운이 났는지 마당을 종종거렸다. 그러다 문득 비로전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아이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스님, 선제가 조용히 불렀다. 저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아까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말이냐? 약수 냄새요. 그리고 누군가 기다리는 냄새도 나요. 기다리는 냄새. 네. 아주 오랫동안 거기 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오라고 손짓해요. 선제의 말에 법운 스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것은 죽음의 부름일까 아니면 정말 전설 속의 치유일까? 스님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는 없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든 마주해야 했다. 가자 선제야. 그분이 기다리신다니 더 지체할 수 없겠구나. 두 사람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다. 사자함을 뒤로 하고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길. 이제부터는 사람의 길이 아닌 하늘로 오르는 길이었다. 숲은 더욱 깊어지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었다. 중대 사자함을 뒤로 하고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길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가파르고 험했다. 사람의 발길보다는 산짐승의 발자국이 더 익숙한 숲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전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인데도 숲 안은 어둑했다.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휘감아 돌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웅웅거렸다. 법운 스님의 호흡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발목에 천근만근 쇠추를 매단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다. 평생을 지고 온 육신의 업, 마음의 번뇌를 한 걸음마다 내려놓는 고행이었다. 후, 욱쿨럭. 스님이 휘청거리며 나무 기둥을 짚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의 풍경이 물먹은 한지처럼 번져 보였다. 앞서 걷던 선제가 멈춰 섰다. 아이는 스님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스님의 다리를 톡톡 두드려주거나 지팡이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스님, 여기서 냄새가 달라졌어요. 선제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아까는 젖은 흙 냄새가 났는데 여기부터는 차가운 돌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향 냄새도 나요. 향냄새. 말이냐? 네. 절에서 피우는 향 냄새가 아니에요. 바위랑 나무들이 뿜어내는 냄새 같아요. 아주 맵고 시원해요. 법운 스님은 흐릿한 정신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멸보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성지, 그곳은 땅의 기운부터가 다르다고 했다. 선제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그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다 와가는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눈앞에 가파른 돌계단이 나타났다. 깔딱고개라 불리는 마의 구간이었다.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힘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스님은 계단 앞에 멈춰 서서 한숨을 쉬었다.
저 위를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선재가 스님의 뒤로 돌아갔다. 스님,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영차. 선재는 작은 두 손바닥을 스님의 엉덩이에 대고 힘껏 밀었다. 하나, 둘, 하나, 둘. 내 살배기에 힘이 보태져 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만 스님의 등 뒤로 전해지는 그 자그마한 온기와 영차하는 기합 소리가 죽어가던 의지를 다시금 불살랐다. 스님은 이를 악물고 발을 떼었다. 1계단, 2계단. 스님은 속으로 숫자를 세며 걸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매듭이었다. 20살 출가하던 날의 설렘, 30살 깨달음을 얻지 못해 방황하던 고뇌, 50살 주지가 되어 짊어졌던 책임감. 그 모든 기억이 땀방울이 되어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다. 계단의 중간쯤 올랐을 때였다. 스님의 발이 헛돌았다. 지팡이가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기울었다. 선재가 뒤에 있었다. 자칫하면 아이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스님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틀어 바닥을 짚었다. 무릎이 돌부리에 찍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스님, 선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스님의 무릎 승복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피가 나요. 스님, 피 나요. 선재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옷소매로 피를 닦으려 허둥지댔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껍질이 좀 벗겨졌을 뿐이야. 아니에요. 많이 아파 보여요. 아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선재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이에게 스님의 피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가는 신호처럼 보였다.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떨고 있는 선재를 품에 안았다. 선재야, 잘 듣거라. 아픈 것은 나쁜 게 아니란다. 아픈데 왜 안 나빠요? 아프면 눈물 나잖아요.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죽은 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아프지 않다. 내가 아픔을 느끼니 아직 내 곁에 살아있는 게 아니냐. 그래도 피 나는 건 싫어요. 이 피는 내 몸속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야.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몸속의 찌꺼기는 다 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신 게지. 스님은 보찜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상처를 대충 동여맸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니 오히려 정신은 명료해지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계단에 앉아 쉬었다.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선재는 훌쩍이며 스님의 무릎을 호호 불어주었다. 호. 안 아프게 날아가라. 나쁜 거 다 날아가라.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극락이 따로 있겠는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아픈 곳을 불어주는 이 아이가 있는 여기가 바로 극락인 것을. 다시 길을 재촉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숲의 나무들은 키가 작아지고 뒤틀려 있었다. 거센 산바람을 견디기 위해 몸을 낮춘 탓이었다. 스님,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선재가 구불구불한 주목나무를 보며 말했다.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춤추는 것 같아요. 바람이랑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 저 나무들은 바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겼기에 천년을 살 수 있었던 게지. 뻣뻣하게 서 있으려던 나무들은 다 부러졌단다. 저도 바람 오면 같이 춤출래요. 그럼 안 부러지죠? 그렇고 말고. 우리 선재는 갈대처럼 부드러우니 절대 꺾이지 않을 게다. 스님은 선재의 말에서 또 하나의 화두를 얻었다. 죽음을 이기려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저 춤추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을. 저 주목나무처럼 뒤틀리면 뒤틀린 대로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그것이 삶의 모양임을.
드디어 가파른 계단의 끝이 보였다. 하늘이 활짝 열렸다. 정멸보궁이 자리한 산 정상 부근이었다.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갑고 청량한 기운. 그것은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태초의 숨결 같았다.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평지에 발을 디뎠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스님도 선제도 말을 잃었다. 발 아래로는 첩첩산중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파란 하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고 소박한 전각 하나가 고요히 앉아 있었다. 정멸보궁이었다. 와, 선제가 입을 벌리고 감탄했다. 스님, 하늘이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구름이 소미불 같아요. 그래. 다 왔구나. 정말 다 왔어. 스님은 지팡이를 놓고 합장했다.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표정만은 해탈한 부처님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찾아온 진짜 목적, 전설의 약수를 찾아야 했다. 선제야, 이제 약수를 찾아보자꾸나. 내 코가 길을 알려줄 게다. 선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찜을 고쳐맸다. 아이의 눈빛이 다시 진지해졌다. 이쪽이에요. 물 냄새가 아주 가까워요. 땅속에서 쿵쿵 심장 소리가 들려요. 선제가 전각 뒤쪽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덤불숲으로 향했다. 스님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이제 약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이 아이와 함께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기적이었다. 정멸보궁 뒤편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산죽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댄잎이 사그락거리며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선제는 거침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당기기라도 하는 듯 덤불 속을 요리조리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냄새가 진해요. 선제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가 잠시 쉬어간 자리처럼 웅장했다. 바위 틈 사이사이로 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물은 보이지 않았다. 콸콸 쏟아지는 폭포도 맑게 고인 연못도 없었다. 그저 축축하게 젖은 바위와 쌓인 낙엽뿐이었다. 법운 스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제야, 물이 어디 있다는 게냐? 내 눈에는 바위밖에 안 보이는구나.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혹시 전설은 그저 헛소문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잘못 맡은 것일까? 하지만 선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있어요. 저기 바위 밑에서 숨 쉬고 있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선제는 바위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수북이 쌓인 젖은 낙엽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스님 살려주세요. 선제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낙엽을 한 움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맑고 투명한 무언가가 반짝였다. 아! 스님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웅장한 샘이 아니었다. 바위 틈에서 한 방울, 두 방울씩 배어나온 물이 작은 돌에 고여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옹달샘이었다. 어른 주먹 2개 정도나 들어갈까 말까 한 크기였다. 하지만 그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바닥의 조약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찾았다. 용의 눈물이에요. 선제가 환호성을 질렀다. 스님, 보세요. 물이 울고 있어요. 똑똑하고 눈물을 흘려요. 선제의 말대로 바위 끝에 맺힌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 떨어져 고인 물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그 파문이 고요한 수면에 잔잔히 번져나갔다. 법운 스님은 떨리는 다리를 굽혀 샘물 앞에 앉았다. 전설 속의 약수라기엔 너무나 소박했다. 하지만 스님은 깨달았다. 진짜 약수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음을.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낙엽 아래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래. 내가 기어이 찾아냈구나.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제는 보찜에서 빈 호리병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흐리지 않게 살살 병을 기울여 물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샘물이 너무 얕아 병에 담기가 힘들었다. 스님, 병에 안 담겨요. 그냥 두셔야겠어요. 선제는 자신의 두 손을 오목하게 모아 물을 떴다. 작은 손바닥 안에 맑은 물이 고였다. 자. 하세요. 스님, 선제가 젖은 손을 스님의 입가로 내밀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스님은 아이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차가운 물이 입술을 적시고 혀끝에 닿았다.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뱃속에 닿는 순간 뜨거운 기운으로 변했다. 그것은 물맛이 아니었다. 흙 냄새, 바람 냄새, 그리고 선제의 손에서 나는 땀 냄새와 젖비린내가 섞인 맛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릿하고도 가장 달콤한 맛. 맛이 어떠냐, 스님? 선제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달다. 아주 달구나. 내 평생 마셔본 물 중에 가장 맛이 좋아. 정말요? 그럼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구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쇳덩이처럼 무겁던 가슴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통증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다. 고통조차 내 몸의 일부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지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선제는 신이 나서 계속 물을 떠주었다. 한 번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스님은 아이가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대여섯 번을 마시고 나니 배가 불룩해졌다. 이제 되었다. 너도 목마를 텐데 좀 마시거라. 선제는 그제야 엎드려 샘물에 입을 대고 쪽쪽 물을 빨아 마셨다. 캬, 진짜 시원하다. 스님, 이 물에서 별맛이 나요. 별맛? 네. 밤하늘에 뜬 별을 따서 녹인 맛이에요. 반짝반짝해요. 두 사람은 샘물가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스님은 선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온기가 젖은 승복을 뚫고 전해져 왔다. 선제야, 네. 이 약수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란다. 네? 그럼 뭐가 살렸는데요? 내 마음이 나를 살렸어. 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준 내 효심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엽을 걷어낸 내 정성이 바로 약수였단다. 효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선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스님이 좋아요. 스님 냄새도 좋고 스님이 코 고는 소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허허. 그래.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 물이 흘러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내 몸도 모양만 바뀔 뿐 사라지는 게 아니야. 스님은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켰다. 보거라. 이 물이 여기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넘쳐야 맑게 유지되지 않느냐. 사람의 목숨도 그런 것이다. 때가 되면 흘러가야 새로운 생명이 오는 법이야. 스님이 흘러가면 저는 어떻게 찾아요? 선제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해졌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단주였다. 이걸 가지거라. 스님은 선제의 손목에 염주를 채워주었다.
아이의 손목에는 헐거웠지만 스님은 매듭을 조절해 딱 맞게 해주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무서울 때 이 염주를 만지거라. 그러면 내 냄새가 날 게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내 목소리가 들릴 게야. 바람 소리 속에, 빗소리 속에 내가 항상 있을 테니. 선재는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윤기가 흐르는 염주 아래서 정말 스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알겠어요. 이거 차고 있으면 스님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둘이 아니니까. 선재는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이 오대산의 단풍보다 더 고왔다.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았다. 죽음을 앞둔 노승의 얼굴에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깃들었다. 약수를 마셔서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공포의 병은 치유되었다. 자, 이제 내려가자꾸나. 해지기 전에 가려면 서둘러야 해. 스님, 내려갈 때는 제가 업어드릴까요? 물 마셔서 힘이 세졌거든요. 선재가 알통을 내보이는 신용을 했다. 허허허, 그래. 마음만으로도 벌써 엎혀서 내려가는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라올 때보다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선재의 손에는 빈 호리병 대신 스님의 손이 쥐어져 있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 낙엽 아래 숨은 작은 옹달샘 위로 다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두 사람을 배웅하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 같았다. 용의 눈물은 기적을 바라는 욕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맑은 마음 속에 이미 흐르고 있었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험한 법이었다. 목표를 향해 치솟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육신의 고단함만이 앙금처럼 남았다. 중력은 자비 없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무릎을 꺾으려 들었다. 오후의 숲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오대산의 골짜기마다 검푸른 그림자가 물이 차오르듯 스며들었다. 법운 스님의 다리는 이제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다.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몸을 맡겨 툭툭 떨어뜨리는 것에 가까웠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통증이 걸음마다 전해져 왔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생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을 저 위쪽 샘물가에 다 쏟아버리고 온 덕분이었다. 스님, 조심하세요. 여기 낙엽 밑이 미끌미끌해요. 지늘기 숨어 있어요. 선재가 앞장서서 길을 살폈다. 아이는 내려올 때도 뒤뚱거리지 않았다. 마치 다람쥐가 나무를 타듯 무게 중심을 낮추고 사뿐사뿐 바위와 흙길을 타고 내려갔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눈이 되어주니 든든하구나. 스님은 선재가 일러준 대로 발을 디뎠다. 신기하게도 선재가 밟지 마세요라고 한 곳을 피해 밟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다. 한참을 내려오던 중이었다. 갑자기 숲의 공기가 바뀌었다. 바스락거리던 마른 바람이 멈추고 축축하고 무거운 냉기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선재가 걸음을 딱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비가 올 것 같아요. 비? 하늘이 이리 맑은데 무슨 소리냐? 스님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며 의아해했다. 아니에요. 구름 냄새가 났어요. 물 먹은 솜 냄새요. 그리고 개미들이 구멍을 막고 있어요. 빨리 숨어야 해요. 선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멀리서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였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숲을 때리기 시작했다. 산에서 만나는 소나기, 이른바 호랑이 장가가는 비였다. 허허, 내 말이 맞구나. 두 사람은 서둘러 커다란 바위 틈새로 몸을 피했다. 바위가 지붕처럼 튀어나와 비를 막아주는 천연 동굴 같은 곳이었다. 비는 삽시간에 퍼부었다. 숲은 순식간에 하얀 물 한 개에 휩싸였다.
눈앞의 나무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땀에 젖은 옷이 식으면서 한기가 몰려왔다. 법운 스님은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었다. 병든 몸에 찬 비바람은 독약과 같았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선제는 잽싸게 보찜을 풀었다. 그리고 아까 스님이 목에 감아주었던 털실 목도리를 다시 풀러 스님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선제는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스님, 제가 난로 해드릴게요. 꼭 안으면 따뜻해요. 아이는 스님의 가슴에 등을 대고 앉아 스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제 배는 따뜻하죠? 밥 많이 먹어서 불이 들어있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스님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체온이 아니었다. 생명의 기운이었다. 펄펄 끓는 생명력이 꺼져가는 불씨를 감싸 안아 지키고 있었다. 따뜻하구나. 아주 따뜻해. 선제, 내가 관세음보살이로구나. 스님은 아이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빗소리를 들었다. 쏴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치 독경 소리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선제야, 네, 스님. 비가 오니 길이 지워지는구나. 우리가 올라왔던 발자국도 다 씻겨 내려가겠지. 그럼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길이 지워져야 새로운 길이 나는 법이란다. 내가 걸어온 길을 고집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힘들지 않겠느냐. 비가 와서 싹 지워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스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평생 수행자라 자부하며 쌓아온 공덕과 명성, 그리고 아집들. 그것들이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깨끗하게 비워진 자리에만 새싹이 돋아나듯 자신이 떠난 자리에 선제 같은 새싹이 자라날 것이었다. 스님, 비 그쳤어요. 냄새가 맑아졌어요. 선제가 외쳤다. 어느새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뚝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다시 햇살이 비치자 젖은 숲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풀잎마다 맺힌 물방울이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와, 무지개다. 스님 저기 보세요. 선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하늘에 7빛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곱구나. 비가 오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풍경이지. 고통 뒤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오는 법이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비에 젖은 낙엽은 더욱 미끄러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상원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왔다. 법운 스님은 상원사 현판이 보이는 일주문 기둥을 잡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다리에 힘이 툭 풀렸다. 스님의 몸이 무너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스님, 선제가 놀라 스님을 부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선제야, 내 다리가 이제 다 했나 보다. 더는 걷지 못하겠구나. 스님은 힘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참하지 않았다.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약수를 마셨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회향 자기가 닦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스님의 마지막 수행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때 저 멀리 경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지 스님, 법운 스님, 젊은 스님들과 공양주 보살이 횃불을 들고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노스님과 동자승을 찾아 나선 참이었다. 아이고 스님, 이 험한 날씨에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젊은 스님들이 울먹이며 법운 스님을 업었다. 공양주 보살은 흑투성이가 된 선제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팡팡 두드렸다. 이 녀석아, 너까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아느냐. 호랑이가 물어가면 어쩌려고. 하지만 보살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헤헤,
보살님, 스님이랑 소풍 다녀왔어요. 용이 사는 우물에서 물도 마셨어요. 선제는 보살의 품에 안겨 꼬질꼬질해진 얼굴로 웃었다. 법운 스님은 제자의 등에 엎여 방으로 옮겨졌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지자 스님은 비로소 긴 여행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방 안에 모여든 대중 스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모두 물러가거라. 내 좀 쉬어야겠다. 스님이 손을 저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선제를 불렀다. 선제는 잠시 남거라. 네. 선제가 쪼르르 달려와 스님의 머리맡에 앉았다. 다른 스님들은 의아해했지만 법은 스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조용히 물러갔다. 방 안에는 타들어가는 촛불 하나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승, 그리고 생을 막 시작한 동자승, 이렇게 셋만 남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호지 문 밖에서 가을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촛불이 심지를 태우며 타탁 소리를 낼 때마다 그림자가 벽면에서 일렁거렸다. 법운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선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아침에 맡았던 마른 잎 냄새가 이제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더 이상 역하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가을 숲에서 나는 잘 마른 낙엽 냄새처럼 혹은 법당에서 오래 묵은 향나무 냄새처럼 그윽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스님, 선제가 조그맣게 불렀다.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촛불에 비친 스님의 눈동자는 탁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오냐? 선제야.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지는 목소리였다. 아프세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선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스님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몸뚱이의 아픔은 느껴지질 않는구나. 그저 아주 나른하고 편안해. 스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이사를 가기 직전 짐을 다 싸놓고 빈 방을 둘러보는 사람의 마음 같았다. 선제야, 내 손을 좀 잡아주겠느냐? 선제는 두 손으로 스님의 오른손을 감싸 쥐었다. 차가웠다. 마치 계곡물에 담가둔 돌멩이 같았다. 하지만 선제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더 꽉 쥐었다. 스님 손이 얼음장 같아요. 제가 호호해 드릴게요. 선제가 입김을 불어주었다.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선제야, 오늘 산행이 즐거웠느냐? 네, 정말 좋았어요. 스님이랑 같이 걸어서 좋았고 약수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지개도 봤잖아요. 그래, 나도 그랬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을 넘었지만 오늘 너와 함께 걸은 길이 가장 아름다웠어. 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힘겨워 보였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캄캄한 어둠 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야. 스님도 무서우세요? 선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 무섭지 않다. 내가 곁에 있는데 무엇이 무섭겠느냐. 그리고 나는 가는 것이 아니란다. 가는 게 아니면요? 옷을 갈아입는 게지. 이 낡고 병든 옷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가볍고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거야. 스님은 시선을 돌려 촛불을 바라보았다. 저 촛불을 보거라. 초가 다 타서 녹아내리면 불꽃은 어디로 가겠느냐? 선제는 촛불을 유심히 보았다.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라지나요? 아니다.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이면 첫 번째 초는 꺼져도 불꽃은 계속 타오르지 않느냐. 생명도 그와 같은 거야.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과 뜻은 내 안에, 그리고 세상의 맑은 바람 속에 스며들어 계속 타오르는 거란다. 선재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쿵, 쿵 뛰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에 느껴졌다. 그럼 스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허허.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내가 착한 마음을 먹을 때, 숲의 나무를 아껴줄 때, 아픈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릴 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 게다. 법운 스님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손가락을 움직였다. 선재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당부이자 축복이었다. 선재야, 네, 스님. 슬퍼하지 마라.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잡는다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보낸다고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다.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야. 네, 안 슬퍼할게요. 스님은 바다로 가시는 거니까요. 선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다. 스님이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을 좀 열어주겠느냐? 바람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스님의 마지막 청이었다. 선재는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오대산의 가을바람이었다. 그 바람에 촛불이 크게 일렁였다.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던 불꽃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법운 스님은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평생을 마셨던 산사의 공기, 흙냄새, 향냄새.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갈무리했다. 그리고 스님의 시선이 선재에게 머물렀다. 문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저 작은 아이. 세상의 모든 때 묻지 않은 순수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불씨. 고맙구나. 나의 도반이여. 스님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툭. 스님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촛불은 바람에 꺼져버렸고 달빛만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스님의 얼굴을 비췄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주름들이 거짓말처럼 펴져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선재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다가와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쿵, 쿵 하던 북소리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선재는 무섭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보였다.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하얀 빛 같은 기운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열린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기운은 바람을 타고 춤추듯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잘 가세요, 스님. 새 옷 입으니까 좋죠? 선재는 밤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때 요사체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끼룩, 끼룩. 밤에 울지 않는 산새 한 마리가 스님의 방 지붕 위를 3번 돌고는 깊은 산속으로 날아갔다. 그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대중 스님들이 하나둘 방문을 열고 나왔다. 주지 스님이 법운 스님의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방 안의 광경을 본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죽음의 그늘이 아닌 성스러운 고요함이 방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재는 스님의 손을 잡은 채 맑은 눈으로 주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주지 스님, 법운 스님 이제 안 아프대요. 바람 타고 놀러 가셨어요. 주지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부디 극락왕생 하십시오. 뒤따라 들어온 젊은 스님들도 흐느끼며 절을 올렸다.
곡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지만 선재만은 울지 않았다. 선재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염주 아래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스님의 냄새였다. 거짓말쟁이 아니시네. 진짜 여기 계시네. 선재는 염주에 볼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다. 오대산의 깊은 밤, 늙은 수행자는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해 떠났지만 어린 수행자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졌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떠남이 곧 새로운 만남임을 깨달은 네 살배기 동자승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상원사의 아침은 평소보다 무겁고 낮게 시작되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 대신 구슬픈 종소리만이 안개 낀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법운 스님의 입적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산 아래 마을에서 그리고 인연이 닿았던 전국의 신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줄지어 산을 올랐다. 법당에는 하얀 연등이 내걸렸다. 향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목탁 소리와 뒤섞여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깔렸다. 선재는 대웅전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풍경을 지켜보았다. 어른들은 모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님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솥뚜껑을 붙잡고 통곡했고 젊은 스님들은 검은 띠를 두른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재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이상하다. 스님은 웃고 가셨는데 왜 다들 울지? 선재의 눈에는 영정 사진 속 법운 스님이 빙글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님은 지금 새 옷 입고 신나서 날아가셨는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나 봐. 선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젊은 수좌 스님이 다가와 선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재야, 너도 슬프지? 실컷 울어도 된다. 참지 말고 울어라. 수좌 스님의 눈시울도 붉어 있었다. 선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안 슬퍼요. 스님은 저기 안 계시잖아요. 선재는 관이 놓인 자리를 가리켰다. 저건 그냥 스님이 벗어놓은 헌 옷이에요. 구멍 나고 냄새 나서 버리고 가신 건데 왜 저걸 보고 울어요? 수좌 스님은 말문이 막힌 듯 선재를 바라보았다. 내 살배기에 철없는 소리라기엔 그 눈빛이 너무나 투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서 눈물이 나는 게야. 그리우면 눈을 감으면 돼요. 그럼 보이는데. 선재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법당 안의 진한 향 냄새 속에서도 법은 스님 특유의 마른 잎 냄새와 흙 냄새가 실오라기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다비식이 거행될 연화대로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는 만장 행렬이 오색 단풍이 든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상여 소리가 메아리쳐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다. 선재는 제일 앞에서 영정 사진을 든 주지 스님 뒤를 따랐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법운 스님이 평소 쓰시던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지팡이는 선재의 키보다 훨씬 컸지만 아이는 그것을 질질 끌지 않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걸었다. 연화대는 절에서 조금 떨어진 개울과 넓은 터에 마련되어 있었다. 장작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지프로 만든 거적과 연꽃 모양의 장식들이 놓여 있었다. 관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정말로 이별해야 할 시간이었다. 주지 스님이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 앞에 섰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주지 스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육신을 태우는 불에 영혼이 다치지 않게 얼른 빠져나오라는 뜻이었다. 횃불이 장작에 닿자 기름을 먹인 나무들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불타올랐다. 불길은 순식간에 거세졌다. 주황색, 붉은색, 푸른색 불꽃이 춤을 추며 하늘로 치솟았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더욱 커졌다. 아이고 스님.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여기저기서 절을 하며 오열했다. 하지만 선제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불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닿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선제의 눈동자에 거대한 불기둥이 비쳤다. 와, 춤춘다. 불이 춤을 춰요. 선제에게는 그 불꽃이 무서운 파괴자가 아니라 스님을 하늘로 배달해주는 화려한 가마처럼 보였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는 스님이 껄껄 웃는 소리 같았고 피어오르는 연기는 스님이 입은 하얀 승복 자락이 펄럭이는 것 같았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높이 높이 날아가세요. 선제가 불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옆에 있던 공양주 보살이 선제의 손을 잡아내렸다. 선제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조용히 기도해야지. 보살님, 저기 보세요. 연기가 나비 모양이에요. 스님이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선제가 하늘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었다. 하얀 연기 뭉치가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더니 마치 거대한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으로 푸른 가을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슬픔이 가득했던 다비장에 묘한 경이로움이 스며들었다. 불은 해가 질 때까지 타올랐다. 거대했던 장작 더미와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모든 것이 소멸하는 과정은 허무하면서도 동시에 장엄했다. 밤이 깊어 주위가 어두워지자 숯불만이 붉은 눈처럼 남아 끔벅거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내려가고 주지 스님과 선제, 그리고 몇몇 제자들만 남았다. 주지 스님이 선제에게 다가왔다. 선제야, 춥지 않으냐? 이제 내려가자. 내일 아침에 습고를 하러 다시 올 것이다. 저는 여기 좀 더 있을래요? 선제는 지팡이를 꼭 쥐고 고집을 부렸다. 스님 혼자 두면 심심하시잖아요. 불이 다 꺼질 때까지만 같이 있어 드릴래요.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려다 말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내려오너라. 어른들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자 선제는 타다 남은 재 덤이 가까이 다가갔다. 온기가 남아있어 춥지 않았다. 선제는 주머니에서 낮에 챙겨둔 도토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재가 쌓인 가장자리에 살며시 놓았다. 스님, 이거 가져가세요. 가는 길에 배고프면 드세요. 다람쥐한테 뺏기지 말고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붉은 숯불에서 작은 불티 하나가 톡 튀어 오르더니 도토리 위로 떨어졌다. 마치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선제는 배시시 웃었다. 스님, 이제 안 아프죠? 뼈도 다 녹고 살도 다 날아가서 가볍죠?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선제는 들을 수 있었다. 타다닥거리는 숫소리 속에서 주변을 감싸는 밤 공기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아주 가볍구나. 깃털처럼 가벼워. 선제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그 중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선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별이죠? 스님 별. 선제가 손가락으로 별을 짚었다. 거기서도 저 지켜보셔야 해요. 제가 밥 잘 먹는지, 공부 잘하는지. 어린 동자승은 텅 빈 연화대 앞에서 밤새도록 보이지 않는 스승과 대화를 나누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었다. 모양을 바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었다. 연기는 구름이 되고 재는 흙이 되고 사랑은 별이 되어 아이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법은 스님이 떠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오대산의 화려했던 단풍은 모두 떨어져 갈색 낙엽이 되었고 그 낙엽마저 찬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은 서로 몸을 비비며 우우하고 울었다. 산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선제는 이제 혼자 잠을 잤다. 주지 스님이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선제는 법운 스님이 쓰던 방을 고집했다. 방은 넓고 썰렁했다. 아궁이에 불을 때도 예전처럼 온기가 오래가지 않았다. 스님의 체온이 빠져나간 방은 훈기마저 금방 식어버리는 듯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닿는 건 차가운 방바닥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선제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스님, 선제는 벽에 걸린 스님의 낡은 승복에 얼굴을 묻었다. 냄새가 많이 희미해져 있었다. 그토록 선명하던 마른 잎 냄새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가물거렸다. 그것이 선제를 가장 슬프게 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것, 냄새가 사라진다는 것. 어느 날 오후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의 첫눈이었다. 눈송이가 손뭉치처럼 펑펑 쏟아졌다. 순식간에 상원사의 검은 기와 지붕이 하얗게 덮였고 마당의 흙바닥도 순백색으로 변했다. 젊은 스님들은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쌀이 빗자루로 눈을 쓰는 소리가 쓱, 삭, 쓱, 삭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선제는 툇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얗다. 세상이 다 지워졌어. 법운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비가 와서 길이 지워지니 새로운 길이 난다던 말씀. 눈이 오니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울퉁불퉁한 것도 다 덮여서 하나가 되었다. 선제는 방으로 들어가 자기만의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스님이 만들어주신 몽당 빗자루였다. 나도 치워야지. 스님 오시는 길 미끄럽지 않게. 선제는 마당으로 내려가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끙끙대며 휘둘렀다. 힘이 부족해 눈이 잘 쓸리지 않았지만 선제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 삐뚤빼뚤한 길이 생겼다. 그때 낯선 보살님이 절 입구에서 들어왔다. 화려한 외투를 입은 중년 여인이었다. 그녀는 눈을 치우고 있는 조그만 선제를 보고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쯧쯧. 여인은 선제에게 다가와 혀를 찼다. 내가 그 법운 스님이 키우시던 동자승이니? 스님이 돌아가셔서 어쩌니.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구나. 얼마나 외롭고 춥니까? 여인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선제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려 했다. 동정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선제는 뒷걸음질 치며 그 손을 피했다. 저는 고아 아니에요. 그리고 안 추워요. 선제가 또렷하게 말했다. 여인은 당황했다. 응?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남았잖니.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안 불쌍해요. 스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옷 갈아입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니에요. 지금도 같이 눈 치우고 있어요. 선제는 허공을 향해 빗자루를 들어 보였다. 여인은 소름이 돋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이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 이상한 아이로구나. 여인은 서둘러 법당 쪽으로 사라졌다. 선제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는데. 선제는 다시 눈을 쓸었다. 땀이 나서 볼이 발그레해졌다. 한참 눈을 치우다 보니 법당 뒤쪽 장독대 옆에 작은 새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게 보였다. 산새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 없었다. 선제는 방으로 달려가 아껴두었던 누룽지 조각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손으로 잘게 부수어 장독대 위에 뿌려주었다. 애들아, 밥 먹어라. 스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자 어디선가 박새 몇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다.
새들은 선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누룽지를 콕콕 쪼아 먹었다. 맛있지? 많이 먹고 춥지 마. 선재는 쪼그리고 앉아 새들을 구경했다. 그때 박새 한 마리가 선재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깃털에 보드라운 감촉이 볼에 닿았다. 순간 선재는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어, 선재는 숨을 멈췄다. 새에게서 나는 냄새. 그것은 비린 새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향나무 냄새였다. 스님, 선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새를 바라보았다. 까만 눈동자가 선재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법운 스님의 깊은 눈과 닮아 있었다. 새는 찌르르 하고 명랑하게 울더니 선재의 볼을 부리로 톡 건드리고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눈 내리는 회색 하늘을 가로질러 산봉우리 쪽으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다. 선재는 알 수 있었다. 스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바람 속에도 있고 빗소리 속에도 있겠다던 약속. 오늘은 첫눈과 함께 새가 되어 찾아오신 것이다. 스님, 밥 잘 먹었어요? 선재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는 스님의 대답 같았다. 방으로 돌아온 선재는 춥지 않았다. 빈 방은 더 이상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하얀 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선재는 붓을 들었다. 법은 스님이 가르쳐 주셨던 서예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화선지 위에 서툰 솜씨로 글자를 써내려갔다. 산물 마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재는 한 글자를 더 썼다. 스님이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깨우친 글자였다. 봄. 지금은 춥고 긴 겨울의 시작이었지만 선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이 녹으면 그 자리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것임을. 스님이 떠난 자리에 자신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선재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하얀 눈 세상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 풍경 속에 빗자루를 든 어린 동자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며 자라고 있었다. 겨울이 길다 한들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대산 계곡의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였고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신호였다. 선재는 이제 5살이 되었다. 법운 스님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선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밥을 먹을 때는 다람쥐 몫을 챙겼으며 밤이면 스님의 낡은 염주를 만지며 잠이 들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의 눈빛이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다. 선재는 쑥을 캐러 절 밖으로 나갔다. 양지 바른 언덕에는 파릇파릇한 쑥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쑥 냄새 좋다. 스님이 쑥떡 좋아하셨는데. 선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쑥을 뜯어 바구니에 담았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때였다. 숲 안쪽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키에액, 키에액.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선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다. 아픈 냄새다. 피 냄새가 나. 선재는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렸다. 가시던 불이 승복을 잡아당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리의 근원지는 인적이 드문 산비탈이었다. 그곳에는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굵은 철사로 만든 올무가 고라니의 뒷다리를 파고들었다. 움직일수록 올무는 더 단단히 조여졌고 찢어진 살점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안 돼, 움직이지 마.
선재가 소리치며 다가갔다. 고라니는 사람을 보자 더 심하게 몸부림쳤다. 공포에 질린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선재는 고라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스님 친구야. 선재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고라니에게 말을 걸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닿은 것일까? 미친 듯이 날뛰던 고라니가 잠시 숨을 고르며 선재를 바라보았다. 선재는 조심스럽게 올무에 손을 댔다. 쇠줄이 너무 단단하게 조여 있어서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 나쁜 쇠줄. 저리 가. 놔줘. 선재가 끙끙거리며 쇠줄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어라? 웬 조무래기가 내 사냥감을 건드리고 있어? 거친 목소리의 사내가 나타났다. 허리춤에 칼을 차고 등에 자루를 맨 밀렵꾼이었다. 사내의 눈빛은 덫에 걸린 고라니를 보자마자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꼬마야 비켜라. 그건 내 고기다. 오늘 저녁 횡재했네. 사내가 고라니에게 다가오자 고라니는 다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선재는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고라니 앞을 가로막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는 호랑이처럼 당당했다. 안 돼요. 가져가지 마세요. 아파하잖아요. 이 녀석 보게. 절집 아이 같은데 살생을 모르는구나. 산짐승은 잡아서 먹으라고 있는 거야. 비키지 않으면 너도 혼난다. 사내가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선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사내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몸에서 나쁜 냄새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뭐? 이 맹랑한 꼬맹이가. 이 고라니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데려가면 엄마가 울어요. 아저씨는 엄마 없어요?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사내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사내는 거칠게 침을 뱉었다. 시끄럽다. 산속에서 엄마 타령은 무슨. 짐승한테 무슨 애미애비가 있어. 있어요. 다 있어요. 스님이 그러셨어요.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있고 벌레 한 마리에도 부모가 있대요. 아저씨가 얘를 죽이면 아저씨 마음도 죽는 거예요. 선재의 외침은 쩌렁쩌렁했다. 그것은 내 살배기의 떼쓰기가 아니었다. 법은 스님에게서 배운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자비심이 터져나온 사자후였다. 사내는 멈칫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산을 헤매며 덫을 놓고 생명을 죽여온 자신의 피 묻은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미 고란이었다. 어미는 멀찌감치 서서 발을 구르며 슬피 울고 있었다. 새끼를 두고 차마 도망가지 못한 것이었다. 선재가 사내에게 말했다. 저기 봐요. 엄마가 보고 있잖아요. 아저씨, 제발요. 풀어주세요. 네. 선재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한숨을 푹 쉬었다. 험한 세상을 살며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저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호소와 어미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A씨, 오늘 일진 참 사납네. 사내는 투덜거리며 주머니에서 펜치를 꺼냈다. 그리고 선재를 밀치고 고라니의 다리에 묶인 올무를 뚝 끊어버렸다. 가라. 썩 꺼져버려. 올무가 풀리자마자 새끼 고라니는 절뚝거리며 어미에게로 달려갔다. 두 마리의 고라니는 숲속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선재 쪽을 바라보았다. 선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달가, 다시는 잡히지 마.
사내는 빈 덫을 걷어차며 돌아섰다. 쳇, 꼬마 너 때문에 오늘 공쳤다.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라. 내가 착한 일 한 번 했다고. 아저씨, 선재가 사내를 불렀다. 사내가 퉁명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왜 또? 선재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것을 꺼내 내밀었다. 아까 캔 쑥과 아침에 챙겨둔 누룽지 조각이었다. 이거 드세요. 고기보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 배고플까봐 드리는 거예요.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참나. 고라니 대신 누룽지라니. 사내는 선재의 손에서 누룽지를 받아들었다.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누룽지 조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아이가 건넨 용서이자 따뜻한 위로였다. 고맙다. 꼬마 스님. 사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내는 산을 내려가며 누룽지를 입에 넣었다. 딱딱했지만 고소했다. 피 비린내 나는 살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선재는 사내가 사라진 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스님, 보셨죠?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와 선재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다. 스님의 칭찬 같았다. 끊어진 것은 짐승을 잡는 덫이었지만 이어진 것은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마음이었다. 선재는 한 뼘 더 자란 그림자를 이끌고 절로 돌아왔다. 다시 계절이 돌고 돌아 산천이 붉게 타오르는 늦가을이 되었다. 법은 스님의 첫 기일이었다. 상원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스님을 기리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떡을 찌고 과일을 닦았다. 하지만 선재는 제사상 앞이 아닌 마당 구석에서 보찜을 싸고 있었다. 1년 전 스님과 함께 떠났던 그날처럼 보자기에 물병과 떡 몇 조각을 담았다. 어디 가려고 그러니? 공양주 보살이 물었다. 스님 만나러 가요. 절에서 하는 제사는 어른들이 하는 거고, 저는 저만의 제사를 지낼 거예요. 선재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은 말리지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합장할 뿐이었다. 1년 전 법운 스님의 손을 잡고 헐떡이며 올랐던 그 길. 선재의 발걸음은 그때와 달랐다. 다리에 힘이 붙었고 숨도 차지 않았다. 무엇보다 길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그저 스님을 살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길가에 핀 들국화도 보였고 바위 틈에 숨은 도마뱀도 보였다. 안녕? 너도 잘 있었니? 선재는 춤추는 주목나무에게도 인사하고 넘어진 바위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숲의 모든 존재가 법운 스님의 친구이자 제자처럼 느껴졌다. 중대 사자암을 지나 정멸보궁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지나 있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선재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곧바로 뒤편 덤불숲으로 향했다. 스님, 저 왔어요.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그 작은 옹달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샘은 달라져 있었다. 지난 가을에는 말라가던 옹달샘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물이 차올라 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낙엽들이 썩어 거름이 되고 흙이 물을 머금어 다시 뱉어낸 덕분이었다. 와, 물이 많아졌네. 스님이 목마르지 말라고 채워주셨나 봐. 선재는 바위 앞에 보찜을 풀었다. 가져온 떡을 예쁘게 올려놓고 물병에 샘물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스님에게 배웠던 대로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스님, 떡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꿀떡이에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숲속에서 인기척이 났다. 낯선 중년의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여인은 선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런 깊은 곳에 웬 동자승이. 여인은 바위 아래 털썩 주저앉았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기에 영험한 약수가 있다고. 제 딸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1년 전 법운 스님을 살리겠다며 이곳을 찾았던 선제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선제는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몸에서 짙은 슬픔의 냄새가 났다. 맵고 짠 눈물 냄새였다. 선제는 방금 뜬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이게 그 약수니? 네. 용의 눈물이에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아! 여인이 탄성을 내뱉었다. 시원하구나. 정말 시원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여인의 눈빛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돌았다. 스님, 이 물을 마시면 정말 제 딸이 나을 수 있을까요? 선제는 법운 스님이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이 물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아주머니 마음이 고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온 그 마음이 약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뭐든지 고칠 수 있대요. 여인은 멍하니 선제를 바라보았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마치 돌을 깨친 고승이 아이의 몸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내 마음이 약이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선제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물보다 더 귀한 걸 얻어가네요. 여인은 떡 하나를 선제에게 쥐어주고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선제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스님, 보셨죠? 저 이제 스님 흉내 제법 잘 내죠? 선제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 그림자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이번에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선제의 볼을 감쌌다. 선제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선제야. 아주 잘했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걷는 곳이 길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절이며 내가 베푸는 마음이 부처니라. 선제는 손목에 염주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스님은 제 안에 계시니까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꼬부랑해질 때까지 같이 계실 거죠? 그렇고 말고. 선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선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숲길을 덮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어린 동자승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처럼 보였다. 상원사 마당에 들어서자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 땡 하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위로하듯 장엄하게 퍼져나갔다. 선제는 대웅전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황금빛 부처님 상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부처님, 다녀왔습니다. 스님도 잘 계시대요. 고개를 든 선제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리고 유약한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슬픔을 딛고 이별을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단단하게 여문 하나의 작은 산이 그곳에 서 있었다. 오대산 깊은 산사 천년을 이어온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다. 딸랑. 그 맑은 소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시작이었다.